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드리죠. 특별히 오늘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이제 보면서 신문에 어떤 겨자씨라고 하는 그 칸이 있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막과 광야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솔직히 광야든 사막이든 사람이 살기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가 있다면 사막과 광야는 사막에도 비가 내려요, 가끔. 그리고 광야도 비가 내리는 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건기와 우기가 이제 뚜렷하게 있어서 우기 때가 되면은 광야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막과 광야의 차이는 사막은 비가 내려도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사막은 비가 아무리 내려도 거기에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광야는 비가 내리면 초목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비가 내리면 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하는 이 광야의 시대에, 이 광야의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막되지 아니하고 광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 속에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또한 그들에게 거할 것으로, 또한 그들에게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날마다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한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달려가는 자는 그 기쁨 가운데서 소망 안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제가 이번 주에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꼭 만나야겠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러시냐? 그러면은 한번 만나자 라고 해서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만난 이유가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예, 무슨 고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다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서 다른 이제 사역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부교육자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성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부교육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 사역의 자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담임 사역자가 되어서 개척을 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만난 겁니다. 1년 뒤에 만났는데 자기가 한 2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대요. 게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상당히 계산이 확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어떤 걸 할 때 사전에 다 계산을 해서 정말 미리미리 빨리빨리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게 될까 안 될까를 다 생각해보는 그런 분이에요. 자녀가 둘이 이제 있는데 하나는 또 이제 늦게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어난 그런 자녀가 있고 뭐 이런 분이니까 솔직히 엄두가 안 나죠. 사모님이 일을 해서 벌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좀 막막한 가운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아는 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하라고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래요. 목사님만 유일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모이기가 쉽지가 않다,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모이기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건사할 거냐, 이럴 땐 오히려 교회에 좀 힘들더라도 큰 교회에 가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지금은 옳고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자기가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냥 감사함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그날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처음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그냥 근데 그게 창립 예배는 아니고 간단하게 말해서 창립을 위한 시작 예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개척을 새롭게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10명의 성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10명의 성도와 함께 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특별히 감사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무슨 선물도 좀 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왜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길래 전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이 하고 싶어 했잖아요. 목사님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 가슴속에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신에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성령 안에서 그걸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으셨어요. 그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또 이야기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황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서 어떠한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내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주님의 사역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분명히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아갔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뒤돌아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고 뒤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추수가 아니라도 삶 하나하나가 감사의 예배의 제목들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상황들은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든 그것이 나름대로 우리가 아주 싱글벙글해 가면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비슷하게 말한다면 감사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 이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봐라 이렇게 감사하네? 그럼 난 새로운 또한 힘으로 또한 새로운 계획으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어 라고 하시죠. 그러면 그 뜻을 따르면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 감사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감사해야지. 맞아. 내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채우셨으니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우울함이 오고 내 삶 가운데 감사는 어느 순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때가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속에서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거는 감사함보다는 지금도 많이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내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포도 농장에 그 포도원에 이제 이 일꾼을 부르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주인이 불렀죠. 사람들을. 가서 일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우리 밭에 와서 오늘 좀 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7시 정도에 불렀다면 한 9시 넘어서 나갔어요. 나가서 또 보니까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와가지고 일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내가 또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 좀 밖을 나왔는데 한 3시 정도가 다 됐는데 아니 거기에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일을 시킬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을 시킬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일꾼들이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나중에 정산을 해줘야 될 때가 옵니다. 3시 정도에 온 사람한테 정산을 해주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니까 맨 처음에 왔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저 사람은 지금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왔으니까 우리한테는 더 많은, 적어도 못해도 2데나리온 정도는 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다음 사람을 보니까 다음 사람한테도 1데나리온을 주고 심지어 자기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갑자기 막 분노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나 나나 이런 식으로 같이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참 이상하다. 나는 너에게 애초에 데나리온 하나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하루를 공친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닐 텐데, 적어도 나는 너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불러줬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주인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를 이 과수원에 불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죠. 그 은혜의 어떤 깊이나 크기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세 사람 다 똑같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언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저 사람을 볼 때,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에게만 저렇게 많이 주나라고 하는 순간 섭섭한 마음이 오고 감사함이 아니라 원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보다 나보다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예 그냥 몰아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 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적당하게 우리에게 맞춰서 항상 주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 아닙니까?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 그걸로 남겨서 또 5달란트를 남기죠. 그리고 2달란트 한 사람은 또 2달란트를 열심히 또 남겨가지고 4달란트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심어두죠.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뭐였겠습니까? 그는 그것을 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야?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야? 그리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주인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여러분, 1달란트라도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맡겼으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죠? 충성이죠. 충성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게 왜 이렇게 대우하나라고 하면 이 주인에 대한 마음을 모르고 그걸 묻어버리는 그의 마음.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모르면 결국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남을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비교하지 말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가, 내 노력이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귀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나름대로 잘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봉사 열심히 하면 나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노력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고 애썼는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그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자꾸 더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의 노력, 무슨 노력으로 그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값없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겠지, 이 정도면 적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의 값어치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만을 부추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것에도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해야죠. 근데 근원적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게 절대적인 그게 감사고, 그리고 그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어진 것이 내 기대보다 못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닐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혹시 내 정욕을 위하여 또는 내 욕망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옳은 것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가끔씩 응답에 예스가 아니라 노라는 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죠. 섭섭해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갈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요 가운데 주어질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럼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이런 부분에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그냥 또 비슷한 게 내게 비슷하게 오면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 충족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요즘에 우리가 왜 감사가 없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정말 아픈 일들도 너무나 많고 요즘에는 진짜 평균 그 수명이 7, 80세가 넘더라고요. 거의.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요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전쟁도 있었고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암병에 걸려도 웬만하면 수술하고 관리만 잘해도 진짜 몇십 년을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풍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조금만 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100만 원 생기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면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누군가에게 100만 원,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귀한 돈이지만 100만 원을 줘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 1억 이상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감사할 리가 없죠. 조그만 거 주시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풍족한데 더 풍족하게 주신 줄 아십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수 있는 역사가 더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레위기 7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풍요해졌어요. 풍부해졌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요. 웬만한 모든 그 제물들은 드리고 나면은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화목제물만큼은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 다 불러요. 그래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한 마리를 잡으면 대부분 거기에서 한 500kg 정도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소 한 마리에 500kg 정도가 나오면 하루 만에 이 500kg를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왜 그날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부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고 주변 사람 다 부르고 어려운 사람 다 부르고 평소에 고기 먹을 수 없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하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무언가 주시고 더 풍요로움으로 주시면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에 풍성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부분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부분들은 나누기 위해서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해? 이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그렇지만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당연하게 베푸는 사람들, 당연하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자녀들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벌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쓰기 바빠요. 정말 자기가 쓰기 바빠요. 분명히 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 못하는 분들 많이 봐요. 엄마 아버지가 주시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부모님들을 헌신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행해 주시는 건 당연하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드리죠. 감사하면 어떻게 했어요? 섬기죠. 감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요. 꼭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지금 너무나 감사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감사한 분이 많아요. 정말 어렵게 힘든 그 시절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그 목사님, 저는 때만 되면 일단 찾아가요, 항상.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안 찾아도 된다고. 몇 년이 지났는데 찾아오냐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받은 게 물질을 받거나 그런 걸 받은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의 가슴을 받았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더 간직하고 싶어서라도 드리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깝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당연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금요일날 송경민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감사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찬양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잘 아는 그 은혜라는 찬양 있죠. 은혜라는 찬양도 그분이 지으셨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찬양도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찬양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좀 이렇게, 왜냐면 우리 나이대에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모님들 때 잘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부모님이 잘 사니까 피아노를 잘 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그 연령에 조금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작곡을 할 수 있으면 적어도 피아노를 쳐야 되고 이런 걸 저런 걸 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부유하게 잘 살고 괜찮게 잘 살고 뭐 이렇게 했었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스토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뭐 이렇게만 들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고 어머니도 전도사님으로 사니까
한 달에 30만 원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4학년쯤 됐을 때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신문을 돌렸다는 거야. 신문을 돌려가지고 돈을 받으면 어머니한테 주고 자기 쓸 것 조금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문 다 멀리 이사를 가니까 신문을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구두방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니까 사기당하고 뭐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고백했던 게 그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당연한 게 아니더라.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한 걸 내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고 그냥 내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내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찬양 부르는 다 아는 찬양이고 이제는 감동도 많이 쏟아르던 그런 찬양들이었는데 그날 그 찬양을 이분들이 부르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냐면 스토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스토리를 알아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가슴의 스토리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 마음에 공허하면요 채워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요.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충만하면 무엇을 채워도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도 채울 수 없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여러분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누구 도와주시는 분하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었대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번에 돈이 좀 필요한데 한 50만 원만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참 힘드시구나.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좀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자초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고생도 하셨는데 제가 50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50만 원 챙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갔는데 나가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대화하는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걸. 50만 원을 채워줬는데 50만 원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럴 줄 알았으면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걸 그렇게 얘기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고 안타까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린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루어지고 나니 우리가 좀 더 기도해서 이걸 원할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욕심으로 하는 기도들을요 채우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커요. 제가 보니까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까 관계가 나쁘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걸 채워줘도 관계가 나쁘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챙겨줘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원하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기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함에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청송감호소에 있을 때 청송교도소에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그 간부의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교도관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나중에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특별히 그분은 사형수를 많이 담당을 했더라고요. 수많은 사형수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고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까지 눈으로 다 보일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주 오래전이죠. 교회를 다녀서 심지어 집사 칭호까지도 받았는데 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뭐 별로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고스톱 치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는 열심히 나가.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머니까 자기가 데려다 주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이프가 가니까 자기도 같이 가서 앉아있다가 집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자기 안에 뭐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 고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졸리기만 하고 은혜도 없고 별로 뭐 크게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막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미 소문이 났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교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분은 뭐 나이롱이다. 맨날 뭐 고스톱 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교도관들이요 몰래 찔러주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고 막 좋아가지고 이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오신 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집사님 보니까 이렇게 교육부를 이렇게 보니까 교습부를 보니까 이 집사님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시고 11조도 정말 따박따박 잘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시는 게 없네요. 이번에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냥 마음에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봐야죠.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뭐 여태까지 그래도 어깨 너머라도 들은 말씀도 있고 뭐 딴 거 없고 공과 책 이것만 보고 이렇게 열심히 그냥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요걸 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그 주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 부교육자가 이렇게 와서 부교육자 목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새롭게 봉사하실 명단을 딱 올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노발대고 화를 팍 내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 박 집사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여기 올렸냐고. 이 사람 나이롱인데다가 술 담배 다 하고 이거 얼마나 이러는데 이 사람을 이거 일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부목사님 몰랐던 거죠. 그런 내용을 몰랐던 거죠. 최근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럼 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더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빼면은 더 시험 든다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기는 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진짜 딱 그날 이제 이제 그 자기가 교사가 돼가지고 하는 그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끝나면 이제 분방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미리 자기가 다 준비는 해갔대요. 딱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그날도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힘들간지 밖으로 나갔대요. 밖으로 나가서 바로 그 앞에 그 다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방에 이렇게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키고 마침 무하마드 알리 그 권투를 하더래요. 그거 딱 보면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보니까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내려놓고 담배 피고 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될 줄 알고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서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딱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래요. 미칠 노릇이지. 교사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자기가 진짜 새로운 반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진짜 끼깔나게 잘했대요. 막 공과 공부를 막 하는데 뭐 진짜 얘기도 왜냐면 달달달달 다 외우고 막 했으니까 이 정도면 애들 야 내가 지금 그냥 대단한 사람인 거 알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부담스러운 게 있더래. 담임 목사님 바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쳐다보시나 이렇게 쳐다보시나.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그날 이렇게 갔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입 씻었으니까 냄새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담배 쩐내가 다 나요. 이건 담배 안 핀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담배 피는 분들은 그냥 입만 닦으면 이제 되는 거라는데 왔는데 애들한테 담배 냄새가 벌 흘리면서 막 말씀을 하는데 애들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사님 딸이 거기 앉아 있어. 너무 괴로운 거죠. 이 날라리 이 집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집사가 막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대로 당회장실에 그 담임 목사실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을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택하셨는데 바로 기도했던 그날 얼마나 급했으면 기도했던 그날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교사 맡으셨다면서요. 교사 하시려면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뜬금없이 막 나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하나님이 뭐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어디 술 먹으시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에 나와 있냐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집사님이 단호하게 집사님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는 걸 모릅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그 말씀이 딱 들리더니 그냥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모든 것이 이 얼마나 내가 죄를 짓고 있나라는 그 생각이 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순간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고 다짐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딱 교회를 갔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한 거죠. 가서 아이들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애들 돌고 자기도 돌고 그날 엄청나게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이쪽에서 분반 공부하는데 여기가 뜨겁게 기도하니까 딴 데에서 분반 공부를 못할 만큼 엄청나게 뜨거운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전도사로, 목사로, 사모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 이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지를 모르고 있었더니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가식이 되어지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억지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지배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그 직분을 맡은 것을 감사해서 지금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설 때에 진정한 감사의 행함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면 일단 너희가 기쁨이 되도록 하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뭔가 드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래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 감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네가 먼저 기쁨의 자녀, 감사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지를 아시겠죠? 내가 기쁨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감사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항상 세상적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 속에 있어야 돼요.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더 집중하지 마십시오. 주신 분이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겁니다.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주신 것에만 관심 가지면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놓고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한테 보여라. 아직 문둥병에 있지만 가는 중에 분명히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진짜 10명 다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달라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갑자기 다시 바꿔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겠어요? 기쁨에 취해서 갔죠. 내게 주신 것에 그냥 기쁨에 취해서 갔죠. 내게 주신 것 쓰느라고 갔죠. 내게 주신 것 그냥 누리느라고 갔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자기에게 올까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고치지 않았을까? 나 같은 사마리아는 고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낫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분은 나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낫는 걸로 끝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3장 2절에 1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점점 거룩한 사람도 사라져가요. 돈을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감사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받는 순간 버릴 것이 없어지죠. 이 내용은 물론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인데 이 우상 제물 사람들이 꺼려하고 율법에 의해서 막 꺼려하고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감사의 내용이 많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사역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